무교절에 대해서 누구든 좋습니다. 무교절이 뭐죠? 무교병을 먹는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유월절은 첫째 14일날 저녁이고요. 네. 저녁 까지고. 일주일 동안. 네, 자, 지금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실절기를 저랑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앞에 세 개를 잘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뒤에 네 절기는 오순절부터 시작된다는 걸 또 생각을 해 두세요. 야, 이제 앞에 세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인데 유월절은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그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태음력을 사용했는데 나중에 유대력으로 바꾸게 된다라는 것, 창세기 때 말씀드렸나? 일요일 날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구나.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그 셈 족속들의 문화에서는 음력을 사용해요.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대로 태음력을 사용했죠. 그래서 달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요? 달력. 달을 중심으로. 달을 중심으로 운행되는 절기를 계산한 것을 달력이라고 그래요. 인력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해를 중심으로. 태양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것은 태양력이지요. 지금 전 세계가 사용하는 거는.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원래 태음력을 사용했다. 야, 그래서 양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해가 떠오르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루의 시작이라고 그러지만 태음력을 사용하는 문화에서는 해가 져가는 시작을 하루의 시작점으로 잡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이제 잘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만 하루 중에 12시간이라고 하는 차이가 나겠죠. 새벽 6시와 어제 저녁 6시니까 어제 저녁 6시부터 새 하루가 시작이 되는 음력 날짜에서는 그렇게 계산하고 태양력을 사용하는 애국 문화에서는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하는 6시, 오전 6시부터 하루의 시작점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성경이 말하는 그 시간을 어느 때를 말하는지를 계산할 때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유대인의 생활 관습을 아셔야 돼요. 음력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을 시작점으로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져야 달이 떠오르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즘에는 우리 이제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크게 여기지 않지만 어느 대국이라고 하는 데서 황제국이라고 하는 데의 황제는 태양으로 상징을 해요. 해라고 상징을 하기 때문에 그 황제국의 제후국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중국의 제후국 노릇을 계속해 왔었죠. 그러니까 사신도 보내고 왕을 바꾸려면은 허가를 황제한테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맘대로 왕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우리나라는 이런 서름받는 민족이에요. 지금은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의식 속에는 흔히 말하는 사대주의라고 하는 어떤 힘 있는 세력이 있는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타성이 우리나라 사람 속에는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독립을 해야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끼리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남의 나라를 의지하면 그 나라가 좌지우지 다 하게 마련이니까.
너 이렇게 잘못하면 또 뭐 정치 논쟁으로 뭐 사상 논쟁으로 또 번질 가능성이 있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독립 이것을 강하게 외치는 자는 이제 진보주의다 그래가지고 보수주의라는 것은 그냥 큰 나라에 그냥 의지해서 기생해서 살자 그런 주의를 말하는 거고, 세상 없는 큰 나라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끼리 자주 독립을 해서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정신세계를 내서 진보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냥 이런 큰 갈등을 하는 것이 계속 이런 대대로 내려오던 이런 사대주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대주의를 버리자 하면은 계속 박해를 받게 마련인 거예요. 내가 이제 뭐 이런 정치 얘기를 하려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황제는 곧 태양으로 비유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제후국에서 소국에서 그건 별들로 상징해요. 그건 이제 그들의 정신세계에서는 그런 거예요. 황제국 태양이 거느리는 별무리 중에 어떤 무리에 들어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제후 나라들이라는 건. 제후 나라의 왕은 별들로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천계의 운행을 스스로 연구해 가지고 달력을, 예를 들어 달력이나 인력을 어느 그 제후국에서 만들면은 대대적인 공격을 당해버렸어요. 지금에는 우리 지체들은 아마 이런 역사를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은 천체계를 연구를 하려도 비밀로 해야 되는 거죠. 황제국이 모르도록. 반역을 일으켜서 어떤 나라를 뒤집어 버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예를 들겠습니다. 뭐 제후국 하니까 저기 당태종 이세연이가 그 전에 있던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지가 황제 자리에 올라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은 달력의 시작점을 새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라를 세운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달력을 제후국들이 다 같이 사용을 해야지, 만약에 개별적으로 어떤 제후국에서 달력을 새로 만들면은 대대적인 박해를 당한단 말이야. 왜? 태양이 둘일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들의 관념이에요. 고대 사람들이 관념이에요, 이것이. 6월절과 무교절의 차이를 설명하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인력이라고 하는 애국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온신이라고 하는, 온이라는 말은 애국어로 태양이라는 말이에요. 그 태양신을 섬기는 애국에서는 해가 뜨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하루의 시작점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적인 살아있는 태양은 애국의 황제인 바로인 거예요. 중국 같으면은 천황이라고 그러죠. 천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역사 뭐 사극이나 이런 거 볼 때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싸움을 고대로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늘의 아들이냐 이 말이야. 누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도 지금 사실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천자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천자라고 믿고, 이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대국의 황제가 천자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 천자의 한마디면은 사람의 목숨도 죽고 사는 것이 그 천자의 한마디에 그냥 달려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세를 그때는 이제 행했었어요. 이런 이제 고대 사회의 문화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태양력에서는 하루의 기점을 해가 뜨는 시간으로 본다. 태음력에서는 해가 지는 시간으로 보는 것은 해가 져야만 달이 떠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음력을 말할 때는 태음력의 달력에서는 해가 지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야 되겠죠. 6월절은 해가 아직 남아있어서 해가 지기 직전까지의 그 시간, 그때부터 6월절 양을 잡는 것은
해 진력에 저녁력에 잡는 거예요. 해가 완전히 지면은 무교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오후 한 2시나 6시 사이에 양을 잡아가지고 나눠 먹고 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서 먹기 시작하는 시간부터는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6월절은 그러니까 하루다 그러지만 사실은 만 하루가 아니죠. 불과 몇 시간인 것이죠. 사실은. 예. 실제적으로는 불과 몇 시간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첫날로 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6월절이다 그러지만 실제는 6월절과 무교절은 겹치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26장 시작에서는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하고 이제 6월절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고 나서 17절부터 무교절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교절 이야기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말한다 이 말이겠죠. 예, 이제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세요. 이 성경을 알려면 셈족 수메르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애굽 족속들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태양력이 왜 나왔는지, 태음력이 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 이제 성경을 알 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왜? 유대인의 절기에서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저녁 해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애굽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해가 뜨기 시작할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12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유대인들의 시간이 12시간이 앞서는 거예요. 애굽인들의 시간은 12시간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경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고 돼 있지, 아침이 되며 또 아침이 되니까 하루가 같다 이렇게 되지 않죠.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는 실제로는 12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어제 저녁 6월절이 시작된 지점에서부터 하루가 같다, 무교절의 첫날 하루가 같다, 그 말은 실제적으로는 12시간 지나면 하루가 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24시간으로 져요. 이게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이에요. 첫날은 언제든지 반만 돼 있는 거예요. 왜? 어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세기 시작에서부터 하루하루를 계산할 때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날이라 이렇게 돼 있죠. 아침부터 해가 졌기 때문에 하루가 같다 이렇게 돼 있지 않죠. 통산적으로 셈족들의 언어에서는 그런 개념이 언제든지 어둠에서부터 시작해서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도달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생명의 빛이다 그러는데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도달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을 빛을 찾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빛이 충만하다 그 말은 일곱 날의 빛과 같이 모든 것이 어둠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성경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완전히 다 인도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 보고 구원을 이룬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개념에서는 그 속에 어둠이 가득하던 사람 속에 시간이 지날수록 7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실제로는 무교절을 7일 지키는 것은 아니고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날 저녁부터 무교절로 들어가는데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일 만에 끝나는 거예요. 7일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절기가. 그러니까 7일의 절기 중에는 6월절과 무교절이 포함이 되어 있고 6월절은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된다라는 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이 낮과 밤의 이치를 이 절기에서 절기법을 알면, 절기율법을 알면 낮과 밤이 운행되는 이치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흔히 이제 세상 나라에서는 7일을 한 주간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어느 날에서 시작해서 어느 날까지 가는 어떤 7일이라고 하는 주기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건 그냥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가가지고 다시 시작점으로 다시 만나는 그냥 계속 돌아다니는 것이지 7일이라고는 이것이 단락이 끊어지는 것은 없잖아요 원래 하나님께는. 그럼에도 구약의 율법에서는 7일씩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혼인잔치를 해도 유대인들이 혼인잔치는 며칠이에요? 대답을 이것도 야곱이 라반 집에서 장가를 첫 번째 들었을 때 잔치를 며칠 한다고 했어요? 7일 동안 큰딸 방에 그냥 계속 들어가라. 왜? 우리들의 문화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 앞서서 혼인시키는 일이 없다. 장유의 차서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문화가 수메르 문명이에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수메르 문명을 받아왔기 때문에 혼인을 시킬 때도 지금은 뭐 그런 걸 별로 안 가리지만은 형이 장가 들기 전에 동생이 앞서서 장가 가는 일이 거의가 아니라 없죠. 아직까지도 거의 없죠. 어떻게든지 해서 형을 먼저 보내야 동생은 여자친구가 생겼어도 그쪽 집에서는 혼인을 빨리 하자고 해도 형이 이러고 딱 가로막 노릇을 하고 앉았으면 형이 나가든지 그 집에 안 살고 어쨌든 이게 치워져야만 혼인을 시켜요. 이것이 수메르 문명인 거예요. 애국 문명은 그런 게 없어요. 누구든지 아무나 그냥 순서 없어요. 여자만 생기면 장가 그냥 그건 보내는 게 아니라 부모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 지멋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거는. 네.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잘 아셔야 돼요. 언제든지 혼인잔치도 잔치를 벌이면 7일을 해요. 이 유대인들의 그 수메르인들의 셈 족속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7일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7일이라는 숫자, 날짜 이런 거 계산할 때 완전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건 신학 용어인데 사실은 그건 완전수라는 말은 약간 오해가 있는 말이고 완전으로 가는 과정의 완성수인 것이에요. 아직 미완성의 수인 것이죠. 12까지 나가야만 완전한 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이제 날짜를 할 때도 앞에 3일, 뒤에 4일이 언제나 더해져요. 3과 4라는 건 아주 특별한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오늘 마침 또 그 말씀도 나눠야 되는데 1과 6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지는 경우와 3과 4가 더해지는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더해지면 똑같이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런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그래요. 그냥 이 엄지손 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으뜸, 머리,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과 신이라는 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땅에서 취함을 받은 사람은 6째 날 취함을 받았죠. 흑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합되면 7이 되죠. 그런데 그것은 완전수는 아니에요. 완전으로 가는 과정의 7의 수인데 이것은 사실은 육적인 수인 것이에요. 똑같은 7이라도.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3의 수를 먼저 구성을 해놓고 그 하나님과 구속받은 온 땅의 모든 생물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어. 율법 말씀을 천연적인 사람이 받아들여서 믿어도 7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구속을 이루신 성령께서 오셔서 주시는 말씀을 구속받은 네 생물들 모든 누구든지 간에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받아도 똑같이 7이라는 수를 구성을 해요. 그러지만 열매를 맺을 때는 그것은 재성을 하기 때문에 1에다가 6을 곱하면 도로 6이 되죠. 그러나 3에다가 4를 곱하면 12라는 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 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숫자 개념이에요, 이것이. 자, 우선은 이제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처럼 7이라는 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으며, 3일길이니, 그 다음에 천지사방이니, 온 땅이니, 뭐 내생물이니, 이렇게 말하는 3과 4라는 수, 이런 수를 굉장히 성경에서는 셈 족속들은 그 숫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특별히 여기는 숫자가 있었다. 이제 이런 문명을 추상적인 그 세상 지식으로 받아들인 야벳 족속들은 7이라는 숫자를 행운의 숫자다 이렇게 말하죠. 들어보셨어요? 럭키 세븐이라고 그러죠. 럭키 식스라는 말은 없죠. 럭키 세븐이라는 말은 행운의 숫자인 7이다 이제 그런 말인데, 이것은 야벳 족속의 문화다 이 말이에요. 야벳 족속의 문화. 6월절에서 무교절을 얘기하다가 숫자 개념까지 얘기하게 됐고, 그 수메르 민족들의 문화까지 얘기하게 됐고, 수메르 민족들은 무슨 력을 사용했다고요? 태음력, 음력을 사용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력을 사용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가 아주 쉽죠. 태양력이 아무리 정확한 것 같아도 절기 24절기는 이제 12를 배수한 건데, 24절기라 24방이라든지 이런 모든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태음력에서 나오는 것이지 태양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태양력에서도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하기 때문에 24방이 별이 1시간마다 움직여져서 뜨는 위치를 따라서 24방위를 정한 것이 태음력의 절기표잖아요. 이거 초등학교 3, 4학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들을 다 오래전에 배워서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나보다 오래는 안 된 것 같은데 별로. 그 자연 이 과학 이런 과학책이라고 하나 요새는 그거 보면은 그 천체계 24방위 해놓고 별자리 이렇게 쭉 그리는 거 있죠. 그게 다 음력의 절기표인 거예요. 태양력에서는 그런 절기표가 없잖아요. 별자리를 그려야 되니까 밤하늘을 그려야 되는 것이니까, 태양력은 낮인데 별이 안 뜨니까 그걸 그릴 수가 없는 거죠. 24방위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방위 개념이 없이 그냥 하루는 이렇게 정확하게 지나가 보니까 24시간이더라. 그런데 사실은 아주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음력에는 이제 윤달이 들어가죠. 이게 그 수메르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성경, 왜냐하면 이 7절기를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7절기가 결국은 태음력의 세부적인 절기로는 24절기단 말이에요. 24절기. 24절기라는 것은 별자리를 보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계절마다 별자리가 달라지죠. 봄의 별자리와 여름의 별자리와 가을의 별자리와 겨울의 별자리는 위치가 바꿔지잖아요. 언제나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언제나 별자리가 제자리를 딱 지키는 별은 금성, 북극성이라고 그러죠. 밤에는, 지금은 이제 항해술이 발달했으니까 뭐 상관이 없지만은, 밤에는 배라든지 어떤 먼 거리를 가야 되는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어떻게 먼 거리 혹은 어떤 골짜기 깊은 곳에 이런 데 들어갔으면 밤이 깊었을 때 동서남북 방향을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며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무엇을 기점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깜깜밤에는 북극성이 어디에 있느냐, 내 머리에 북극성이 있으면 나는 그 북극과 내가 일치점에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시 방향에 있다 그러면은 북극성에서 나는 서편으로 1시간 방향쯤 지금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밤에는 달과 별만이 비치기 때문에 기점을 북극성으로 잡아요. 낮에는 뭘로 기점을 잡아요? 해가 어디에 떴느냐. 그래서 애굽에서는 해시계를 만들어 놨던 거잖아요. 해가 정오면은 막대기를 딱 세워놨다, 어떤 표적을 딱 세워놨을 때 가장 그림자가 짧아서 막대기와 일치되는 그 지점이 0시 지점이겠죠. 그것이 사실은 정오 지점이든 정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그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 문화와 수메르 문화와의 그 차이를 지금 설명했어요. 이것이 7일 동안 절기를 지킨다든지, 그 다음에 7일 동안 창조 이야기를 했다든지,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기에 연유해서 계시록에 7 교회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씀이 나온 거기 때문에 성경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내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어쨌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무교절의 첫날이니까 사실은 6월절이 시작된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나서 해가 저갈 저녁 무렵이 됐다 그 말이겠죠.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침침하기 시작한다. 해가 이제 저가고 이제 달이 이게 떠오를 수 있는 모든 배경이 조성되어진 시간이에요. 자, 그 6월절의 첫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6월절에서 무교절로 간 첫날 이후로는 24시간을 하루로 하고 그 전에는 불과 몇 시간이지만 하루로 봐요. 서양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를 계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살이 더 많죠. 공나이라고 그래. 공나이. 12월 30일 날 났어도 1월 1일 되면은 2살 먹은 거죠. 서양 사람들은 내년 12월 30일이 반드시 돼야만 한 살로 봐요. 이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태음력을 사용하는 셈조고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간이 안 됐어도 1년이 지나야 그 시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불과 하루나 이틀 전에 참 완전히 억울한 나이 먹은 사람도 우리나라는 많죠. 그래도 일단 한 살 먹은 걸로 본다. 태어나면 바로 한 살 딱 먹는 걸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완전히 1년을 산 다음에나 한 살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은 애국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우리 문화는 수메르 문화다. 그래서 성경의 문화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그들의 나이 계산도 우리처럼 해요. 그들은 날짜 계산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그런데 이제 무교절의 첫날 실제로는 6월절을 잡수시는 날이 되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잡기는 낮에 잡고 먹기는 6월 무교절의 첫날에 먹는다 이 말이에요. 예. 해 떨어지기 시작할 때 먹기 시작하는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깜깜해지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지만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는 것은 동방으로 가는 것이지 서방으로 가는 게 아니죠. 예. 이것은 빛을 찾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6월절을 먹고 그 밤에 출애굽을 해서 간다. 이것은 빛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광 앞으로 가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출애굽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뭘로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대체하느냐? 유대인들은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아서 6월절을 먹었죠. 그리고 오늘 형제님들이 아까 했던 것처럼 무교병 떡과 쓴 나물을 준비해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한 잔씩 마셔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6월절을 먹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6월절에 대해서 소개를 했던 사람이 요한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유월절 양이라는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소개를 했죠. 그러니까 요한의 때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천국이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때인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때가 아니죠. 이제 시대가 바꿔지는 거죠. 그러면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려면 이날 짐승인 양이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미리 이 절기를 지켰다 이거예요. 하루 전날 한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율법대로 하자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그 음식을 먹여야 됐는데 예수님은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으로 먹고 마시고 나서 실제로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내일 죽어야 되는 거죠. 내일 정오에 죽죠. 사실은 정오가 아니라 아침 9시경부터 시작해서 정오를 거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시간이 이게 가장 밝은 때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거짓빛이잖아요. 햇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면 해가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사실 제일 밝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그런데 해가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태양력을 사용하는 문화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 그것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요. 이 태양력의 문화라는 건 나중에 애국 문화는 헬라 문화로 헬라 문명으로 이게 이제 계승되어지고 로마 문명, 라틴 문명으로 계승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모두 다 1월 성신 이 우상 숭배하는 신앙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지금은 유월절을 잡수실 때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지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 양으로 죽이는 건 내일 죽일 거예요. 오늘 밤에는 잡혀갈 것이고, 뭔 얘기인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루라고 하는 차이가 있지만 유대인들의 계산법은 그 하루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계산과 달리 12시간 전부터 이미 하루가 시작이 된 거단 말이에요. 내일 예수님이 죽는 날까지도 이미 그 하루에 들어가는 거죠. 6월절로서 시작해서 6월절이 아직 내일 오후 3시 이후가 되어져야만 6월절이 끝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일 오후 6시부터는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해지기 전에 반드시 시체를 무덤에다 갖다 장사하는 것은 절기의 시간을 날짜를 바꿔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치기 전에 예수를 내려다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 무덤에 들어간 날부터는 만 6일 동안이 무교절 절기죠.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만 6일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무덤에서는 오늘 저녁에 무덤에 장사됐으면 그 이튿날 새벽에 부활됐죠. 그럼 6일 동안 무덤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개념은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이 날짜의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이제 3일길이라고 하는데, 초실절까지 가려면은 앞으로도 시간이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지나도 무교절만 지난 것이지 초실절이 온 거는 아니잖아요. 한 계절이 바꿔진 다음에 열매를 거두는 때가 와야 초실절이 오는 거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앞으로 넉 달 지나야 이제 실제는 한 절기가 바꿔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날, 장사된 날, 부활되신 날, 이것이 3일을 미리 앞에 있는 3일이라고 한 날을 영적으로 실현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절기로는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실절까지 4절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이제 3이라고 하는 그 3일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또 3일길을 걷도록 이것을 가르쳐서 실제는 3과 3이 더해져서 6이 된 것인데 안식일날 하루를 더해서 7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실제로는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오순절 때 다시 오시기 위해서 승천을 감람산에 데리고 가셔서 축복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셨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날짜 개념, 성경의 날짜 개념은 압축된 날짜 개념이 있고 날마다 따지는 날짜 개념이 있고 절기에 따라서 하는 날짜 개념이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이 며칠이며 무슨 날을 말하는지를 잘 구분해 가면서 읽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 태양력을 계산하는 것처럼 어젯밤 12시부터 기점으로 해서 뭐 오늘 밤 12시가 되면 하루가 지났다라고 이렇게 계산한다든지 오늘 낮 정오부터 시작해서 내일 낮 정오까지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계산한다든지 이건 성경과는 안 맞는 날짜 계산이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날마다 24시간으로 주기로 돌아가는 내일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압축된 사흘길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흘길씩 앞서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구약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것은 죽고 장사되고 부활된 날까지를 예언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길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선 날짜 개념을 바꿔서 말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놔도야 나중에 이제 1260일이나 42달이나 3년 반이나 한때 두때 반 때나 이런 계시록의 어떤 용어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무엇에 근거해서 계산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인간 개념으로 뭐 사흘길이니 7일길이니 이런 걸 계속 말해서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절기 이야기를 이제 좀 내가 소소한 교훈을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바탕을 계시록까지 나가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이제 바탕을 까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19절 보면은 20절 보면 저물때라고 그랬죠. 지금 내가 앞서서 한 말 이해를 먼저 하고 계셔야 돼요. 저물때라는 말이 있으면 지금 하루가 시작될 때 그 말이죠.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애굽 문화, 헬라 문명의 개념으로는 하루가 저가는 때고 유대인의 문명으로는 하루가 시작되는 기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그러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앉아서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표상이지요. 절기 때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었다. 지금 제자들과 주님이 이날 마지막 율법의 유월절을 마무리하는 이날 이 유월절을 내가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하셨던 이날인데 이게 율법 절기를 폐하고 새로운 절기가 시작점이 되어지시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새 세계가 이제 열리기 위하여 말하자면은 시작을 하는 날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이처럼 주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은 이 생에서의 일을 지금 말한 것이지만 이것이 영원 세계에 가서도 계속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먹고 마시는 일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지키실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은 그때 이제 절기가 됐기 때문에 순례 여행이라 해서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라도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러 모였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저주하시고 성전에서 나오셨고 그 성은 무너져야 된다고 선포를 하셨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또 들어가면 안 되지 이제. 그건 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절기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올해는 이제 거기 예루살렘은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은 대로 들어가서 모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에 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잡수실 것을 준비를 할까요? 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에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라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이니까 이게 중요하지요. 율법 성전이 아니지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하실 때는 이제 다른 복음서들과 이게 비교해서 보면 지자들을 이제 보내시는데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어떤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이 가는 집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 집에서 주님과 함께 지자들이 모여서 유월절 잡수실 것을 예비하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래서 도착된 곳이 있었죠. 그것이 어디예요? 네, 마가 요한의 모친인 마리아의 다락방인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네? 제자들이 유월절을 잡수신 장소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네 집인데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고. 예? 마가복음 14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뭘 한 가지, 오늘은 이 장소에 대해서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마칠 거예요. 14장 14절.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지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지자들이다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랬는데 이 집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집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여기에는 사도행전 12장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여기는 1장에서는 6월절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원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들이죠. 먼 예루살렘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임시적으로 우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땅의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면 안 되죠. 주님이 오늘 말씀해 보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 그곳에서 만나자 약속을 하시죠 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임시 우거하는 처소인 것이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모일 처소가 아니죠. 그런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갈라디아 4장을 알 수가 있어요. 땅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가 그래서 나눠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 12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풀려나가지고 간 집이 있어요. 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자, 이 거기 어디에서 준비하고 오리까 그랬는데 거기에 모여, 제자들은 여기에 모였죠 지금. 여기에 모인 것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죠. 야, 그런데 이 집에서 계속 모이라는 것이다? 아니다. 이것은 임시처소예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안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에? 네, 박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박해를 일으켜가지고 사도들은 그래도 남아요. 그래도 나머지 시자들만 흩어지고 나머지 시자들은 사마리아와 이제 다른 여러 성읍들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도행전 15장까지도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죠.
그럼 그동안까지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다락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헤롯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스데반의 순교가 있은 이후에는 이제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면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가야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당연히 어디로 갔겠어요? 예, 원래 거기 출신들이었는데 거기로 다시 간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한 산에서 주님을 만나서 경배를 했다. 이제 이게 복음서의 끝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이제는 율법 제도에 의한 절기 제도가 끝나기 때문에 제사 직분도 바꿔지고, 제사 직분이 바꿔지면 제물도 바꿔지고 절기도 바꿔지고 모든 게 다 바꿔지는 거죠. 제사 직분도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 직분은 폐해져 버리고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제사장 직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물도 짐승 제물은 제사는 더 이상 드리면 안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모든 것 시대의 전환점을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네 집에서 지키겠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지켰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집에 모여서 6월절 절기를 지킨 것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을 때까지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그랬죠? 이게 이제 나시리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 거죠. 작년까지는 잡섰죠. 얼마 전까지는 포도주 잡섰어요. 그래가지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이렇게 비방 들었죠.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안 먹는다겠죠?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새 것으로 마시기 시작한 그 모임은 뭐예요? 주님의 만찬. 흔히 말하는 기독교계 성만찬식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 모인 모임이 아니라는 걸 무엇로 증명을 할 수가 있나요?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주의 상에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을 지자들이 실행하죠. 그곳에 주의 성령이 와 계시면 주님이 함께 먹고 마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만약에 그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종교의식을, 신약적인 종교의식을 새로 행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오늘 물질적인 밀가루 떡이나 물질적인 포도주를 지금 먹고 마시지 하고 않고 있지만, 이 자리가 구속을 이루시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죽었던 영을 살리고 혼을 소송시켜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주의 성령의 임재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함께 임재해 계시다면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의 흐름, 그 영을 마시는 것이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주 앞에 모여서 지금 먹고 마시는 거죠.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와 관계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